세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마 본문,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하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영방송이 시작될 때에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서 또 공영방송이 마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마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에 약 14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인구, 남한 인구의 약 3분의 1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 684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는 1980년도까지 수상자가 약 3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 출신이 93명, 약 3분의 1이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학 분야의 65%, 의학 분야의 23%, 물리학 분야의 22%, 화학 분야의 11%, 문학 분야의 7%, 한 분야가 아니라 골고루 전 분야에 있어서 노벨상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의학으로 인류에 공헌한 스트랩토마이신의 발명자 젤만 왁스만, 페니실린의 발명자 에네스테 체인 등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400명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다. 뉴욕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의 50%가, 거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의회 의원들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총장 및 주요 행정 담당자들이 거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단순한 프로테이지만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조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에 말하는 것을 언뜻 들었는데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음악계에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음반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음악계를 다 잡고 있다. 이번에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었지만 황우석 박사도 그런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튼이라는 분이 유대인이거든요. 왜 황우석 박사가 세튼에게 그렇게 붙었느냐 하면 이 생명공학계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한번 찝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해도 세계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경제, 군사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그 민족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작지만 강한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 세마 본문에 근거한 세마 교육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세마 교육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 기독교도 신앙은 좀 색깔이 다르지만은 이 세마 교육에, 유대인의 교육에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수평적으로 전도가 그래도 잘한 편입니다. 수평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으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에 그 신앙인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변함이 없이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들을 가보니까 유럽 국가에 가보고 미국 국가에 가보고 먼저 우리 기독교를 지나간 국가들을 가보니까 3대, 4대, 5대 몇 대가 안 되면은 신앙이 교회가 교회가 정체되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는 신앙을 좋은데 자손들의 신앙이 없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수천 년 전에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왔을까? 우리도 수평적으로 전도는 했지만 수직적으로 이제 신앙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비록 신앙의 칼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그 유대인의 그 교육, 세마 교육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삶을 직접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지를 직접 보고 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0주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 하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비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비전을, 너무나 중요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가정도 이제 신앙이 3대째가 되는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서 이제 저희 대 형제들 대로, 그리고 우리 조카들, 그 다음에 4대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카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4대째가 되네요. 그렇게 이제 4대째로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형제가 8남1녀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형을 생각하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안 좋은 분도 아니고 좋은 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 중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 내 자녀 때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데 내 손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삐끗해가지고 우상을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손자 때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증손자 때에 혹시 그런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그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에게서 난 자손은 한 명도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지부지하게 신앙 믿는 그런 사람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저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은 뜨거운 신앙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자녀에게 편지를 적어라, 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어라 그런 숙제를 받았습니다. 숙제를 했습니다. 이 숙제를 하는데 자녀들 3명에게 편지를 각자 적었습니다. 참 아버지에게 오래간만에 편지 적으니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오래간만에 거의 안 적어봤습니다. 편지를 적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는데 자녀들 3명에게 모두 똑같은 말을 마지막에 하고 마쳤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모든 자녀에게 소원하는 것 꼭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신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수하는 것이다. 아빠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니?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빠가 천국에 간 이후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태어날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 있다면 아빠는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둘째 딸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앙을 찾아서 손손 전하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란다. 아빠는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허지부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꼭 이 신앙을 자자손손 전수하는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아들에게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들 3명 모두에게 같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빠의 유언이기도 하다. 아빠가 천국 가서도 아빠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많이 일어나는 가문이 되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다. 똑같은 말이죠. 다 다르게 적었는데 그 부분은 다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전수 문제를 저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신앙 전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왜 지킬까요? 유월절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 자녀들이,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거든.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어떤 역사로 출애굽시켰는지 설명해 주라. 자, 만나를 벗기 안에 넣어라. 왜 넣을까요? 자녀들이 저 만나 왜 벗기 안에 넣는가요? 묻거든. 너희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지를 설명해 주라. 초막절을 지키라. 왜 지킬까요? 첫 태생을 드리라. 왜 할까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신앙의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 자손이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세마 본문은 신앙 전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신앙 전수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태어났을 때는 타락한 본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도 그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를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차가운 신앙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민족보다 무슨 뛰어난 민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좋으냐? 우리나라 사람이 IQ 최고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IQ 좋으냐? 아닙니다. 이북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북한이 IQ 세계 2위입니다. 그거 보면 뭐 우리 민족이 IQ가 머리가 제일 좋은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또 조사하면 또 우리 민족이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작은 민족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교육열이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을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해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다가 있으면서 적은 것이 하멜 표류기라는 건데 그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 사람들은 아주 교육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고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책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책을 막 생명처럼 여기고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세계를 그렇게 장악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까?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 많이 겪었습니까? 나라 없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무엇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교육입니다. 지식교육. IQ 교육, 지식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90% 이상,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90% 이상 물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이 지식교육, 학교교육, 학원교육, 지식교육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신앙교육 한 10% 할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 될까? 근데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가본 가정에 가보면 오전 내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것을 탈무드로 하는데 탈무드를 공부해요. 그리고 오후에 잠시 세상 지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법으로.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체벌할 수 있다고. 너희가 뭘 어떻게 생각하니?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때리고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니? 왜 생각을 그렇게 못하냐고 꾸짖는다고 합니다. 성경교육 하나만큼은 아주 강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확고한 기초 위에 섭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동기부여가 분명합니다. 지식교육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1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전교에서 꼴찌를 달리다가 1년 만에 전교에 5등, 10등 하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그랬느냐? 공부할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인생의 가치관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닙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며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를 무엇이 시킵니까? 신앙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왜 공부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은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간단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단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란다는 것입니다.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이런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난 당신이 주인 없는 개를 보살펴 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동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란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 신이 존재하며 언제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잠들어 있는 내게 입 맞추는 것을 보았어요. 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며 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예.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시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은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는지 아이들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가정에서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죄악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 찾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나가면 죄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본성상 하나님을 찾고 본성상 하나님 좋아하고 본성상 예배하기를 좋아하면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본성상 하나님을 막 예배하기를 좋아한다면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본성상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 싫어합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본성상 하나님 찾는 길을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주일학교 때 애에게 맡겨놓으면 되겠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가면 신앙이 좋겠지. 대단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길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주일 하루만 예배 잘 드리라. 주일학교만 잘 보내라. 그렇게 하시지.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신앙교육은 끊임없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신앙교육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7일 동안 24시간 동안 교육할 수 있습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너희들이 너희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어떤 기관에게 우리는 신앙교육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교육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어 공부를 하다가 지겨우면 일어나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 공부하니까 지겨우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죠. 수학 공부를 하다 지겨우면 이제 과학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한답니다. 아이들이 설교를 하면 좀 지겨우면 책을 읽게 하고 책이 지겨우면 테이프를 듣게 하고 테이프 듣는 것도 지겨우면 게임도 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꾼들입니다. 이야기꾼. 여러분 옛날에는 이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한 성경이 없었는데도 끊임없이 이 성경이 쫙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백 년을 통해서도 그대로 흘러갔던 이유가 뭡니까? 기록도 없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이 아버지 그 손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손자 그 동생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아이하게 하는 거하고 책 읽어라 책 읽는 거하고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심장박동을 탁 들려주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직접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서적 봐라 서적. 그러면 신앙 잘한다. 이거는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분유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로 아버지가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신방 가면 이렇게 둘러봅니다. 자녀들이 방을 한번 둘러봅니다. 왜 둘러보시는지 아십니까? 책이 뭐 꽂혀 있는가를 봅니다. 책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인들 가정에서도 과학전질, 생물도감, 역사전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서적을 눈 닫고 찾아보려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신앙에 대한 책을 사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이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면 절대 기독교 서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어요, 책.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 전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테이프도 있습니다. CD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서점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런 데 눈을 떠야 되겠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전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신앙을 전수하든지 수직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든지 일단 우리는 신앙을 받은 우리들은 신앙을 물 흐르듯이 남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죠. 우리의 소원은 신앙 전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도 신앙 전수입니다. 먼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혜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심으로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금보다 귀한,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만 신앙을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신앙 전수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손들이 신앙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변화됐던 것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시대를 거머쥐고 나가는 위대한 아이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